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운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행운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행운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한 삶을 사는데 이러한 행운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고생은 젊어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자녀들 보면 좀 마음이 좀 아리고 '아유 좀 고생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무지 고생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형들이 많은데 형들이 보통이 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간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썼는데 이제 조금 발 뻗고 자나 했는데 성추행범이 되어서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10 년의 노예 생활, 3 년의 감옥 생활. 그런데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는 요셉을 오늘 2절 3 절에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니 참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성경이 2 절과 3 절을 핵심에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억울하지 않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억울한데 "요셉은 억울하지 않다." "요셉은 잘 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 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야,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더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근거를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시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시야가 자꾸 좁아지면 안 돼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운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뭐에서 잘 되고 뭐에서 몇 배나 수익을 얻고 무엇을 해서 갑자기 행운이 내한테 찾아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번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정한 형통을 요셉을 통해 알기 원한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 형통이 뭐죠? 오늘 2 절과 3 절에 아마 문맥만 딱 짚어 봐도 알겠죠. 2 절과 3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2 절과 3 절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 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거를 흩으시고 때로는 고난의 구덩이 속에, 어려움의 구덩이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만 하게 하고 또 갑자기 내 손에 쥐어진 모든 물질이 손틈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내 삶의 근거를 흩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들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운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흩어버리신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 세 가지 주제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 이전에 믿음을 먼저 준비하신다. 말이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통을 먼저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신다. 요거 말이 길지만 머리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형통을 먼저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준비시키신다. 좀 길었나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은 형통을 먼저 준비하지 않으시고 뭐부터요? 믿음을 먼저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과정. 그럼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요셉을 13년 동안 준비하게 하세요. 근데 14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종의 일이에요. 10년 동안은 종살이 했어요. 3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요셉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신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 성경에는 요셉의 입장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상황만 쭉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좀 각색해 볼까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질문이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한순간에 팔렸어요. 하나님, 왜 제가 노예가 되어야 하나요? 왜? 그런 질문하지 않을겠어요? 형들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것. 그래서 가족들하고 나누었을 뿐인데 왜 제가 미움을 받아야 하나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요? 근데 성경은 10년을 훅 지나가게 만들어요.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믿음 지켰잖아요. "나 하나님 두려워요. 죄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깊은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좀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13년 후에 너 총리 돼. 요셉 너 13년 후에는 총리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하면 좀 견뎌야 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환경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루하루 힘든데 아니 우리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10년 뒤에 좋아질 거야.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너 10 년만 고생해. 집을 사게 될 거야." 네 조금 이제 반응이 있네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컴컴한 지하에 교회 이제 교육관이 지하에 있었는데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단칸방에서 생활하지 않게 해 달라."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단칸방이 아니라 방 두 칸으로 이사 가게 해 달라." 하나님 기도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방 두 칸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오면 뭐 라면을 좀 끓여 먹을 수 있는 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단칸방이 얼마나 작아요. 3 명, 4명 누우면 딱 맞아요. 거기서 무슨 7-8 명이 둥글게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아유 곤노에 그 라면 끓여 먹는 곤노를 아십니까? 오늘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방 두 칸, 방 두 칸.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7년 만에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대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나를 붙들었겠니?" 제가 선명하게. "너 가난이 너의 믿음을 자라게 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아니 요셉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 "요셉 13년 후에 너 총리 돼. 조금만 참아." 그 말 한마디 하면 요셉이 좀 견뎌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이런 길이 열리지 않는 거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래. 영적으로 한번 내가 깨어 살아보자. 영적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인생의 영적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뻥뻥 터질 때가 더 많아요. 갑자기 자녀 문제가 뻥 터지고요. 갑자기 일터에 어떤 문제가 터져요. 심지어 교회 생활 내가 좀 잘해 보려고 '그래 이제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해 보자.' 그렇게 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아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해 봐도 안 되지? 이제 그만 포기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봐.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잖아. 사단은 그걸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도록 만듭니다. 자녀 여러분,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먼저 자라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이때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만큼 형통한 은혜를 누릴 만큼 믿음이 자라나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삶은 형통한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통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는 생각해요. 형통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좀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진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생각대로 뜻대로 전혀 다른 쪽으로 요셉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아니, 형통한 사람이 되면 주인이 되어야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의 집에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요셉에 있어서 지금 형통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건강한 것이 형통이죠. 그러나 조금 더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여서 죄를 짓는 것보다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훨씬 낫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왜 하나님 막으세요? 이 일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생각 해 보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산속자 곧 하나님의 산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세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계속 두시기도 하고 어려움의 상황에 계속 차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아니다.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요셉은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세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거 눈으로 봅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고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잠언 21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관심이 있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 있다. 그게 먼저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퍼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 진짜 찐 사랑은요. 그가 잘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경이 올 때 하나님 나 위험하시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점점 어려워지면 그럼 그렇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기도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잘 한번 가사 보세요. 저는 우리 옛 선대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보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라고만 말해요. 이 기도송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응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응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 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내일에 그걸 주시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10중 8구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너무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해 보세요.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요. 이 죄성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요. 그래도요. 과거 아니고 지금요.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잘 되고 높아지 보세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갑자기 뭔가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잖아요. 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성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우리가 진짜 행운이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진다고. 요셉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참 무너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크게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주제이고 결론이기도 해요. 형통은 뭐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교사이세요. 우리를 다 맞추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서 가장 큰 훈련은 형들의 배신이나 지금 자신이 노예가 된 처지가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훈련은 이런 상황에도 너 나를 의식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대부분은 뭐냐면 너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테스트가 언제 이루어지죠? 요셉이 종으로 끌려온 지 1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제 조금 노예 중에요. 그래도 창고장이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종들 중에요.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이제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딱 진짜 테스트가 온 거죠. "너 이런 상황에도 나를 의식하고 있니?" 그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그냥 유혹이 아니에요. 요셉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테스트를 어떻게 다루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뭐라고요? 죄를 지으리까? 10년의 테스트의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형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훈련을 잘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함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는. 최근에 얼마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위협 운전을 하는 거야 앞에서. 싹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요.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순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발을 악셀레다에서 뗐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런 우리 남자분들은 하실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참았어요. 어디 그뿐만인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참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날 아유 목사님 교회 가니까 중요하죠. 예배 드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주일을 하나님이 딱 주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성도들과 교제해야지. 이 하나님 의식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들에게 두 배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평일날에도 물론 하나님 의식하죠. 근데 두 배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의식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언제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변화를 보세요. 결국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을 통해서 요셉의 영적 시야가 얼마나 넓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의 그릇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총리의 그릇이 되는 거죠. 총리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는 많이 기도하는데 그릇이 커지는 고난의 과정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이 커진 그릇에 하나님의 형통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명가의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믿음의 연단이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세대는 그 믿음의 연단에서 허덕허덕이면서 지나가다가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후손들에게 상속되어지고 그 믿음이 커져갈 때 반드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대에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통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그저 행운이 주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넘어서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들과 다른 영적 고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는 요셉이 한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기력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참된 형통은 내 뜻대로 만사가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태도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